오늘은 제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0년이 지나고 나서 7년이 더 지나서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튼베르크 성교회에 정문해서 당시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를 반박하는 95교조의 문서를 못 박아 그날 계시를 하였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날을 이 개신교의 탄생일로 기억하고 있고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흔히 기독교 하면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지죠. 구교인 캐톨릭과 개신교로 나누어지는데 개신교의 나이가 몇 살인가? 바로 507세가 되는 오늘 기념주일입니다. 이 독일이 법학이 유명한 나라입니다. 일본도 법학이 유명하고, 그런데 이 507년 전에 이 루터가 법학을 공부했으니 얼마나 독일의 법학의 역사가 깁니까? 507년 전 그때 법학을 공부하던 법학도 마틴 루터가 공부를 하다가 고향을 방문을 하였는데 갑자기 천둥과 벼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 죽은 것입니다. 자신도 죽을 수 있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은 죽고 자신은 살고, 살과 삶과 죽음이 그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 순간 죽음의 공포에 떨게 됩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그가 정말 두려워한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죽는 것이 그에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학도의 길을 벗어나서 수도사의 길을,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수도사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수도원에 살면서 누구보다도 가장 진실한 수도사였지만 수도를 하면 할수록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수행으로서는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수행하여도 구원의 확신이 그에게 생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런 비텐베르크 성당의 옥탑방에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구원받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원의 교리를 발견하게 되었죠. 이신칭의, 이신칭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신칭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한문이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기억해야 할 단어입니다. 이신칭의, 이신 믿음을 통하여, 칭의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로마서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07년 전의 이 종교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새로운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시금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을 재발견하게 된 그 사건이 바로 507년 전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5가지 명제가 있는데 개신교도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명제인데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크게 하십시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직이죠. 오직이라는 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그의 모든 것은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명제 가운데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오직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마틴 루터는 성경을 교회의 유일한 권위로 삼고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종교개혁을 목숨을 걸고 단행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은 마틴 루터가 위대한 종교개혁의 근거로 삼은 성경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1차적인 대상은 2000년 전 로마에 살던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로마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당시 로마의 성도는 지상에 살지 못하고 대부분 지하의 묘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을 교회와 성도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복음을 드러낸다. 복음을 자랑한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말씀이 그냥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을 걸은 것입니까? 목숨을 걸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내가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보다 복음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 죽어도 괜찮다. 나 목숨을 걸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문자적으로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은 이 유대인과 헬라인 순서는 있지만 인정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복음은 남녀와 상관이 없고, 복음은 종과 자유인 신분과도 상관이 없고, 인종이든 남녀든 신분과도 상관이 없이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따라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생명 걸고 복음을 드러낸다. 복음을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은 바울은 말하고 있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냉혹한 심판이 연상될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냉혹한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의가 냉혹한 심판이라면 그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착하게 살아도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냉혹한 심판 앞에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의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멘. 구원을 이루시며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의이다. 하나님의 이런 냉혹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이 두 번 나오죠. 믿음의 시작입니다. 지난주에도 교회 처음 나온 성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의 시작을 하고 믿음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도 그러하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 굳세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변덕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늘을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 어떨 때는 지옥에 이르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구원이 인간의 믿음에 근거한다면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을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 국민 배우로 알려진 결혼일기, 우리가 과거에 참 많이 시청하였던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일용엄니로 출연하였던 김수미 배우가 또 집사님이신데요, 어저께 2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75세 일기인데 많은 연예인들이 큰 충격을 받을 정도로 많은 연예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분입니다. 이 김수미 집사님은 모태신앙인데요, 할아버지가 군산에서 교회를 세울 정도로, 교회를 세운 등 보통 믿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믿음의 부모님이었고, 하지만 모태신앙인이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열애계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쉬었습니다. 무려 56년 동안, 75세 가운데서 56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다시 믿음을 되찾게 되었고, 다행히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김수미 씨가 배역 자체가 걸걸하고 욕도 많이 하고 성격이 드실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생긴 것과 정말 다릅니다. 그녀의 실제 성격은 자신의 표현으로 굉장히 조용하고 말이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우울한 성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녀는 늘 우울했습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을까? 인생이 이게 뭘까? 화려한 연예계 상을 하였지만 그녀는 늘 우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몇 년 전 하나님을 다시 알고 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녀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 그녀의 심령에, 우울한 그녀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변화되고 나니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남편과의 관계가 바뀌어졌습니다. 늘 남편과 불화했던 삶을 살았지만 신앙을 다시 찾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남편과의 관계가 화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음의 시작을 하였지만 무려 56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녀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그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기록은 바로 하박국 구약성경 2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분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루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감격을 경험하였다.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젊은 시절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문이 활짝 그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어렵다고 하신 것은 나의 선행도 아니고 나의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나는 감격에 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처럼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서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강화문 일대에서 한국교회 200만 명 연합 예배 큰 기도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마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울산에서도 버스를 대절해서 서울까지 성도들이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100만 명을 예상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100만 명 하여 200만 명 한국교회 성도들이 연합 예배를 드리고 큰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왜 갑자기 교회가 모이는가 의아할 수 있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이 동성 커플, 남자이든 여자이든 동성 커플이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그러한 판결이 나게 되었고, 이것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번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 이번 일람 예배와 기도회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나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성경적인 남자와 여자의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좋은 가치관을 주기 위해서 이 함께 한국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주최 측은 200만 명이 모여서 1만 원씩 헌금을 하고 그러면 200억 원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미 주최 측은 사랑의 열매 105억 원을 기부하였고, 그래서 이 총 200억 원을 소외된 사회계층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 가운데서 성경적인 가정을 지켜내고 자라는 다음 세대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국교회 200만 명이 모이고 200억 원을 헌금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진정한 능력은 200만 명 숫자가 아니고 200억 헌금이 아니고, 기독교의 진정한 능력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 생각할 때 200만 명 엄청나게 보이고 200억 원이 너무도 크게 보입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독교의 진정한 능력은 숫자도 아니고 액수도 아니고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숫자보다 돈 액수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 전 울산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울산노회에서 공로 목사로 초대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초대가 되면 우리 원로 목사님도 울산의 공로 목사님이신데 한마디 이제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되는데, 모두 목회 일정을 마치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보면 그 자체로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번에 은퇴하시고 공로 목사로 초대되신 목사님은 자신의 소감을 복음성가 가사로 대신을 하였습니다. 그 복음성가는 손경민 목사, 요즘에 가장 핫한 복음성가를 만드신 손경민 목사님이 작곡하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복음성가입니다. 그 가사를 잠깐 언급해 드리면,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귀한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한 제목 한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무엇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계획한 것,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감사 넘버원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 주로 섬긴 것, 내 한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잘한 일이 맞다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넘버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주로 섬기는 것, 그것을 위해 나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그 귀한 생명들의 전도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한 걸음을 뛰어갈 때 하나님께서 99%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영혼의 귀한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능력, 세상은 숫자를 말합니다. 세상은 돈을 말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누가 뭐래도 가장 존귀한 자이며 가장 강한 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많은 교회들에 비교해서 숫자가 그리 많지 않고 헌금액이 적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이며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사람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한 장애인을 메고 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메고 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것을 보고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돈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과 자신에게 없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그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은과 금이었죠. 베드로는 구걸하는 거지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는 경제적으로 너무도 무능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경제적 무능함을 감추지 않고 나에게 은도 없고 금도 없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그 요한은 자신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자신의 경제적 무능함에 절망하지 않은 것은, 낙심하지 않은 것은 그에게 더 큰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평생 동안 제로했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은과 금이 없을 때 우리에게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세상의 기준 앞에 초라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정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없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07년 전 종교개혁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마틴 루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이 땅에 계신 교도들이 수십억이 되었습니다. 한 명으로 시작한 종교개혁은 수십억의 사람으로 놀랍게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1521년 독일 의회에 끌려가서 자신의 모든 주장을 철회하도록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 의회 법정에서 마지막 진술 이렇게 하였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양심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런 종교개혁의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다른 것이 아닌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다시금 발견하고 우리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사로잡힌다면 진정한 종교개혁 운동은 여러분 각자로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진정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의 밝은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전 세계 개신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